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로 34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증거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 동편의 두 지파들 간에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쌓은 그 단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나 그리고 다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오해가 풀어지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마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든 일을 오해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은혜로 풀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의 일행이 이스라엘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간 것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쌓은 단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을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기 뭐라고 말을 해요? 좋게 여겼대. 좋게 여겼다.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도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 자손들이 그 단을 뭐라고 칭했느냐? 옛이라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이라는 히브리 말은 증거라는 의미예요. 증거. 어떤 증거가 되었습니까? 우리 사이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동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요단가에 세운 옛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사건을 판단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 큰 단을 쌓는 것을 보고 미리 짐작하고 우상 숭배한다 하며 그들을 오해하고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한 것이죠. 결국 은혜로 잘 풀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서로의 오해를 잘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우리는 어떤 관계냐? 우리는 은혜의 관계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서로 은혜로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보면 오해가 생겨나기 쉬워요. 그러나 사랑할 마음은 오해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심을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이토록 흥분해서 혹은 우상 숭배를 전쟁까지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단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가 돌이켜 이스라엘을 쫓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를 내리시리라. 이렇게 경고한 거 18절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이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진노가 임했는지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그리고 대표적인 사건으로 뭘 들었습니까? 부올의 사건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여러분 모압 여인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생히 기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옛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형제, 한 가족이라는 그 중요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그리고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같은 민족이 두 부분으로 나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을 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형제됨의 그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덕소교회 교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지위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터전은 요단강 동편, 서편으로 나누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 형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한 가족이에요. 한 교회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잘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편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부르는데 그 부름 중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됨을 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을 한번 봅시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이 옛단으로 인하여 형제됨이 회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형제됨이 회복된다.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형제됨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해가 있다면 잘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됨을 잘 회복해서 우리 안에도 여러분이 즐거움이 잘 회복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단을 세운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묵상을 했습니다. 그 지파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 한 형제됨을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거절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한 형제됨, 복음 안에서 한 형제됨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꼭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의 보호 가운데 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수요일 13페이지 하나되는 건축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교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이 모범이 되는 건축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진실한 건축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일과 올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교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